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바치게 하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꼭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제가 어디를 12절을 읽었죠. 제가 13절 13절 제가 읽었죠. 14절 읽으시면 됩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좋은 것 같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에 이 말씀이 심기어질 때에 정말 온전히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 공독해보니까 설교보다 더 어렵네요. 매주 태비쌤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또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이야기가 저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내 얘기 이야기하네? 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점점 내 이야기입니다. 분명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저게 내 얘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한편으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저렇게 말하면 내가 눈치 못 챌 줄 알았나? 아니면 눈치채려고 일부러 저렇게 말하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의 얘기인데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친구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친한 친구 얘기인데요. 제 아는 사람 얘기인데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야기를 가만 듣다 보면 정말 저거 친구 얘기 맞아? 라고 생각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비유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권위를 물었어요. 당신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이 숫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질문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른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오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익숙한 구조였어요. 대지주가 있고 그 대지주들이 땅을 빌려주는 소장농 구조가 주된 경제 구조였습니다. 생계의 구조였습니다. 자, 이들의 생활 방식은 이렇습니다. 부유한 지주가 보통 포도원을 만들어요. 땅 있는 사람이, 땅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용으로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를 맨 처음 짓겠죠? 그리고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로공사도 이 대지주가 하게 되는데 땅 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지주가 소장농들에게 세를 주는 거죠. 울타리 짓고 물길 내고 포도즙을 짜는 시설까지 다 만들고 나서 이 기반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만한 농부들을 모읍니다. 계약을 맺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을 보내 소출을 받으려 하는 장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기지 끝난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얼굴에 이렇게 여유가 묻어나신 분들은 모기지 끝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어김없이 월세 내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세 내시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 한 달이 어떤가요? 정말 빠르게 다가오죠. 정말 빠르게 다가오죠. 내 월급날은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이 월세 날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도 이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상 가운데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장면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구조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 다음 이야기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죠.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주인이 약속된 소출을 받기 위해 종을 월세 받으려고 보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농부들은 종을 맞이하고 약속된 땅값을 줘야 되잖아요. 몫을 주인에게 보내야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렌트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집주인은 보통 집을 직접 돈을 받기보다 중개인이나 관리 회사를 두고 그곳을 통해 렌트를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집세를 받으려고 이 중개인 관리 회사가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은 그 진술을 팬 거예요. 사무실에 가서 다 뒤집어 엎었어요. 나 월세 못 내겠다. 얼마나 황당한 거. 이런 일들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행에다가 보통 다들 은행집에서 살고 계시니까 은행에다가 월세 내기 싫다고 은행 가서 때려부시고 이런 일 안 하시잖아요. 집세를 받으러 온 이 중개인을 세입자가 심하게 구타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리고 돈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어딘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상황을 설정하셔서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주인이 약속된 소출을 받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농부들은 종을 맞이하고 약속된 몫을 주인에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 속 농부들의 행동이 전혀 예상 밖이죠. 오히려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옵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는 반란과도 같은 행동이죠. 그러니 누구라도 와서 이 소장농들을 처벌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저걸 그만둬, 그냥 둬. 저거 신고해야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소장농들을 그냥 둔다고? 저거 당연히 잡아들여야지. 법적인 처벌을 가해야지.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더 놀라운 것은 농부들의 행동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죠. 주인이 종이 이렇게 맞고 돌아왔는데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종도. 근데 이 두 번째 종도 맞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번에도 처벌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근데 이 세 번째 종도 다치고 쫓겨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제는 끝이겠지. 이제는 군대를 보내겠지. 이제는 농부들을 당장 내쫓겠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의 흐름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해요.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럼 말 안 듣는 아들 버릇 한번 고쳐보겠다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한번 내 아들을 보내봐야겠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보내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비상식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소장농들, 그러니까 월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을 때리고 모욕한 농부들의 행동도 분명 상식적이지 않죠.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 가운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쪽은 농부들만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행동 역시 어딘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어때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쉬운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 가운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소장농들도 일반적이지가 않고 비상식적이고 이 주인도 지금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3명이나 보냈는데 모두 맞고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죠. 당시의 사회에서는 군대를 보내거나 공권력을 보내서 이들을 처벌해야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주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 속에는 주인의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때까지 3명 내 종들 다 두드려 패고 돌아버렸지만 혹시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 이 아들을 보내며 만약 이 소장님들이 자신의 아들을 선대한다면 그것을 그들의 진심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미 팩트가 있죠. 3명의 종을 두들겨 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선대에 돌려보내면 여태까지 3번이 진심이 아니라 이 아들을 선대한 것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 여지껏 자신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지만 자신의 아들을 선대한다면 여태까지의 잘못은 내가 묻어두겠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의 그 소장농들의 진심으로 받아줄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이 주인은 결국 아들마저 잃게 돼요. 이 소작농들이 이 주인의 아들마저도 무참히 죽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소작농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여러분, 이게 정말 주인을 모르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아들을 죽인다고 상속자가 본인들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알고 있죠. 이는 상속자다, 아들이다. 우리 주인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죽이자. 죽이자. 그래서 그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상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그 비유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비유에서 나와서 그 비유를 듣고 있던 그 당시 무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의 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3번이나 종을 때려 죽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다른 결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와서 그 농부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직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비유 속 안에서 CCTV를 잘 가리고 있나요? 못 가리고 있나요? 굉장히 잘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는지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이들의 반응 가운데는 두려움과 충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유가 단순한 농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의 권위로, 이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까? 그 말은 당신에게 권위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모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죠. 권위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예언 가운데 있었던 그 인물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소작농들이 했던 그 결정, 죽이자.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먹자. 이들이 하고 있는 게 이 일이잖아요. 그 아들을 죽이고, 누가 그 아들을 지금 그 아들의 역할을 리플레이스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이익의 편취를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일수록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이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정확히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상속자이신데 이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그 이득을 취하죠. 이들이 지금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이냐.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러분, 우리 요즘 가운데도 건축자가 계세요. 네, 집 짓던 분이 계십니다. 네, 제가 누군지 부활절에 공개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 집 짓는 사람들은요, 대본에 보면 알아요. 이게 쓸만한 자재인지, 이 집이 잘 지어졌는지, 이 집이, 이거 잘못 지어졌는데, 얼마 전, 어저께 그 신집사님이 새집 사시고 집 점검할 때 그 건축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네. 그 집을 한번 싹 인스펙션 하셨어요. 왜? 전문가들은 보면 대변을 안 해요. 우리 같은 아저씨들은 보면 몰라요. 그냥 집이 잘 지어졌겠거니. 괜찮아요? 건축자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이 돌이 쓸만한 돌이다. 아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돌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돌은 쓸데없다. 그래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 머릿돌로 세우셨다. 라고 말씀이 전하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버린 돌. 자칭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쓸모없다라고 판단해 버려버린 돌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돌과의 관계에는 중립이 없는 거예요. 이 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 돌에 걸려 넘어지든지 결국 이 돌의 심판 아래에 서게 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중립은 없다. 믿든지 아니면 죽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비유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 비유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죠. 그 전제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거잖아요. 누가 건축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그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나쁜 놈의 농부들, 소장농들. 근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깨닫게 됐죠. 그 농부들이 난가? 나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비유가 지칭하고 있는 건축자들, 소장농들의 이야기가 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렌트를 살고 렌트비를 받으러 온 중개인을 구타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행동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 농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간판을 잘못 보고 들어왔나요? 저 분명 교회라고 보고 들어왔는데요. 죄인들의 소굴이라고 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교회 아니었던가요? 맞습니다. 교회지.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망각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이 삶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거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조연처럼 사용하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소장님들이 우리라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늘 죄악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소장농들도 비상식적이었지만 이 주인도 비상식적이었다는 거예요. 반전은 이 비상식 위에 있지만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종들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를 구원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이 비상식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이 주일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부활은 인간들 잘 봐라잉. 너랑 나는 질적으로 틀리다잉. 나는 죽음에서 살아났어. 내 능력 이 정도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자신의 신대심을 과시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깊다라는 사실을 부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바로 그 은혜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컬럼에도 썼는데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 이 성도가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the saints예요. 그 여기 성당 가시다 보면 앞에 ST 붙여 있는 거 있죠? Saint John, Saint Mark. 그럼 ST는 뭐라고 왜 붙는 거죠? 성인들을 나타낼 때 saint이라는 말이 붙죠. 그러니까 우리를 소위 어떤 취급하는 거예요? 성인 취급하는 거예요. 성자 취급하는 거죠. 성도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항하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도로 보시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넘어져도 결국에는 사랑이 승리할 거야. 너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해서 또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결국에는 사랑이 마지막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악한 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파악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정말 우리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헌금 좀 낸다고 해서 예배 좀 참석한다고 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큰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의 비상식적인 죄와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은혜가 만난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자리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구매교회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아들 때려 죽이고 소장님들 때려 죽인 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물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끝까지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신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였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모든 자들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건가 죽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포기되지 않아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작은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성전세를 내듯이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이 작은 예물을 내 마음이라 말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그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시면 감사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한 주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끊임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